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하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오늘 본문 속 내용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남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통한 해안길을 지나갔더라면 군데 마을을 지나면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길을 지남으로 결국에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배고픔 속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인내심이 바닥에 난 것입니다. 그저 어린아이들처럼 배고픔에 탓할 대상만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저 채워줌 속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전해주기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지요. 결국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배고픔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구제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의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를 높일 수 있고 또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는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도리어 은혜를 기대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불쌍하거나 혹은 우리의 간과함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심으로 긍휼히 여겨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로 그렇게만 한다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 주셨어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후에 그때 비로소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내용처럼 말입니다. 결국 은혜는 긍휼 속에 주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는 만나를 통하여 그들이 내 말을 잘 들을 것인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2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안식일 규례도 함께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단순히 안동감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파악함으로 오히려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만남이 메추라기 속에 담긴 주의 뜻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성실입니다. 즉 우리가 근면함 속에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만나에 대하여 매일 주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율법을 잘 준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만나를 매일 주시는 것입니까? 단순히 신선한 음식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생각해보면 결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떠한 목적 속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 수집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매일 성실하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이란 것을 보면은 결국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결코 먹지도 말라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챙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게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매일 움직이게끔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 속에서 게으름의 가능성을 없애주신 것이지요. 성실은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성실하게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직 시내산에 이르지 않으므로 온전한 계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의 개념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주가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말씀에 땀을 흘려 일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주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 있어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게으르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는 어려움 속에 벗어났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주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 채워주는 주님을 전해준과 동시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배고픔에 있어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준과 동시에 안식일의 개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온전히 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의 온전한 뜻은 단순히 쉼에 있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함 속에 끝맺음을 맺어 이제 할 일이 없어 쉬는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 완벽한 창조를 이루신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일을 미루고 쉬신 것이 아닌 것이지요. 정말로 일을 다 마친 이후에 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안식을 우리에게도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 첫 번째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즉 성실함 속에 우리는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상황들을 모두 하나님께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6일째 되는 날 거둔 만나에 대해서는 썩을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썩는 것을 막아주시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이러한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어떠한 자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일을 주일까지 미루므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두려움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훈련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성실 및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훈련을 40년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제는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짐으로 안식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주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기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량의 만나를 담아 항아리에 보관하라고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법궤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후세에게 계속적으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것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주의 가르침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그리고 후세계까지도 계속적으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순종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하려면 먼저는 우리 안에 주를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외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주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 가지 기념물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주를 떠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인 것이지요. 우리는 주일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유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남기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통하여 혹은 말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전하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기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받은 은혜에 대하여 전하고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변화되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SNS나 혹은 소그룹 모임 속에서도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나누고 남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주의 은혜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함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상징되어지는 만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동정 및 긍휼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통하여 주의 뜻을 전해주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 것인가? 먼저는 성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성실 속에 우리는 주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성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온전히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일의 결말을 주님께로 맡길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가짐으로 이제는 안식을 누리고 주를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주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쓰임받음으로 주를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이번 한 주간의 계획을 세워보시고 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일들을 다 마치시고 주의를 온전히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최근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또 그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음 속에 이제는 더욱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가짐 속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실 속에서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